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삶을 사는 사람, 새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대원에 간 사람들은, 신대원에 가면 거의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고의 영성학자다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다음에 순간적인 생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모략을 가지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역사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략, 그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모략의 동참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삶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떠한 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주고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수표와 같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을 바코드 신앙이다. 그래요. 한번 긁으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굳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화재보험 하나 든 거다. 그래서 나는 바코드를 한번 찍혔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영향은 없고 그냥 천국에 가는 신앙, 이것을 바코드 신앙을 소비자 신앙, 광고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신앙에 불과하고 무늬만 그렇지 실제로는 허상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그럴듯한 문구가 굉장히 많죠. 이것만 먹으면 만병이 통치된다. 머리가 좋아진다. 키가 커진다. 이 의자에만 앉으면 모든 피로가 떠나간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광고 문제로 만약 모든 삶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고 키가 커지고 피곤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광고 문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그냥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광고문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부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비자 신앙이나 광고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66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의롭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옛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 새 삶을 사는데 실패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고 소비자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저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향하여 달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군에 하면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아주 입각한 명문학교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호 씨가 두 아들을 이 학교에 보냈다. 그래서 진짜 그 시골에 있는 이 학교가 명문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거창고의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라고 했던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학의 부총장 자리로 확실한 지위와 미래가 있었는데 이거를 버립니다. 그리고 폐교 직전에, 재정 문제로 폐교 직전에 있는 시골 학교인 거창고의 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교장 취임식에 갔더니 학생들이 8명에 불과했고, 얼마나 재정이 열악했든지 자신이 학교에서 받을 월급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들도 그들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흩어진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진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장은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나 떨어진 산 중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나라에서 좋은 학교, 고등학교 와서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조우복이라고 하는 한 미국의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2,050달러. 그 당시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돈이 그 조우복 씨에 의해서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영창 씨의 교장 선생님의 기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전영창 선생님은 교장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창고등학교 뒷벽에 가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참 좋았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라. 또 참 재밌는 게 9번째가 뭐냐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냐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계명이 참 사람들에게 많은 회자됐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멋진 10계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님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었고 죽어서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묘비 가운데 이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명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결, 비법을 반드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가장 먼저 뭐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죽어야 된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모두 못 박혀 장사 지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것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새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성경책은 옆에 끼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의 삶의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도 옛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외형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실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보면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같은데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꿈을 꿉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공문에서 천사가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어거스틴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천사가 내쫓습니다.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깹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마침내 그의 삶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슴에 가득 채웁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일치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직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겉과 속이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야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 삶을 살기 위해 첫째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 교인들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현재 명령입니다. 직역하면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고 찾아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곳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 유행가 아시죠? 저 푸른 남진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곡을 부른 남진 가수도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가수분과위원장이 돼서 감사 인사를 하러 교회로 처음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수분과위원장이 됐으니까 예배를 와서 그래도 자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 놀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게 됐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미국에 있는 아들, 딸 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가 어떤 콘서트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지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오래 살 동안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더 큰 가게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회장이 되는 게 꿈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야? 빨리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되는 게 그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불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땅의 것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다가 땅에 있는 것들의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쓰여라 이런 도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재물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찾으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시죠?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하루 종일 먹이만 찾아 헤매다가 배부르면 놀고 자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과죠.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먹이를 먹기 위해 싸우는 것을 항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애는 목적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높이 나는 새가 되고 싶다.
그러자 많은 갈매기들이 조나단 갈매기를 허무맹랑한 갈매기다. 그리고 추방하죠. 쫓겨난 갈매기는 외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동료 갈매기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날지 못하고 있느냐는 더 큰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렇게 멋지게 크게 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렬히 훈련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었죠. 높이 올라가고 속도를 내고 급강을 하면서 너무 훈련이 힘들었고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 의하면 아버지 갈매기가 이 조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너 비행수를 익히는 것도 좋지만 비행하는 목적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조나단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날았고 은빛 날개를 가져서 막 날다가 은빛 날개를 가진 원로를 만나서 완벽한 기술을 터득하죠. 그리고 이제 멋진 비행수를 되었습니다. 더 빨리 더 멋지게 날게 되었죠. 그때 이 은빛 날개를 가진 늙은 갈매기가 한 얘기가 갈매기의 꿈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조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게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은빛 가진 그 연로한 갈매기 한 마리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고 조나단 끊임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조나단은 자기를 내쫓은 갈매기들에게 가서 높이 나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갈매기들이 높이 날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높이 오르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 위를 향해서 높이 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야 멀리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런데 하는 말이 뭐야? 높이 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죠. 사랑을 베풀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높이 날아갈 때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되고 위의 것도 생각하며 살아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푸호로네오라는 말인데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둔다라는 마음이 단순히 마음을 둔다, set your mind 이란 뜻이 아니라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set your affectio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애착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착이라는 얘기는 요새 오은영 박사가 막 인기를 끌면서 애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유행했죠. 처음에 저는 애착이 참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애착이라는 뜻이 뭐예요? 좋아해서 집착하다. 사랑과의 성장에 있어서 애착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와 자녀와 부모의 애착, 부부간의 서로의 애착이 어떠한 애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성장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물질을 모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물질에다 집착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다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애착을 가진 사람은요, 제일 무섭다 그래요. 이 권력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도 친척도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삶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땅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위의 것에 애착을 가져라 이러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온 마음을 쏟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유가 바로 이 애착이 잘못됐다.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을 했어요. 분명히 애굽의 적을 벗어났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애굽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삶에 대한 애착, 애굽에서 뭐 어떤 음식, 화려한 세상, 그것에 애착을 하고 있어요. 꼭 어떤 일만 조금만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애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애굽에 있는 애착을 다 끊어내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애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애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애착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조크가 있죠.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 청빙 원서를 냈다 그럽니다. 첫째가 아담이 원서를 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아담은 정원에만 오면 옷을 자꾸만 벗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추천됐어요. 요셉은 정말 잘생겼고 가문도 좋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감옥을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전과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자는 뭐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또 안 됐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메시지가 살아있고 경건하고 거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발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약대 옷만 입고 다니니까 패션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넷째는 바울이 추천됐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은 설교는 다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문제야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교가 길어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추천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안 됐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기 때문에 싱글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하다가 그 새로운 청빙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골랐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뽑았다 그럽니다. 왜 베드로를 뽑았을까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는 장사지난 바 되고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것과는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죠.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너희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세상들에서 사람들이 보면 아마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까무라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세상의 바벨탑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만 열립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님 앞에 다시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죠. 예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살고 나면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세상에서 뭐 왔냐? 아,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아니에요. 넌 뭐하고 살았느냐, 인생에. 너는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느냐? 예, 주님, 저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멋진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엔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황해도 신천시장의 유명한 불량배 깡패였죠.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막 전도를 합니다. 막 불이 나가지고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도해야겠다는 막 사명으로 막 불이 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만 보면 야, 저 사람 엊그제도 깡패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잘 아는 아주머니가 부엌에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김익두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정말 김익두 어디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자. 그러고 설거지하던 물을 얼굴에다 찌끄렸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끼얹었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설거지 물에 가득 흠뻑 젖었다. 그렇죠.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한 말 여러분들 아죠?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그 부인은 그냥 놔두지 않았다.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게 나면 내 화, 분 다 죽여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성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가 그를 묻습니다. 세상에 죽는 게 뭡니까? 아,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마카리우스 성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막 하고 싶은 욕 다 해라. 이 나쁜 놈아, 위선자들아, 부자놈들아, 천하고 고역한 놈, 욕 한참 다 하고 와라.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막 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성자가 묻습니다. 어떻더냐?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한번 칭찬을 한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요.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한참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참 칭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제자가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성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일소일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땅에 있는 것을 찾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요. 온 세상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물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힘을 줄 것 같은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족한 게 없겠죠. 우리가 이러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축복을 위해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